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에녹은 실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전반부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무엇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까?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겪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죠. 돈이 많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권세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죽음이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빠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중에 호스피스 병동 신방을 다녀왔어요. 이제 요즘에는 병원 신방이 안 돼요. 다 면회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고 또 위독하셔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사님께서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고통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서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위해 천국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가셔서 기다리세요. 저도 곧 갈게요. 우리 다 거기서 만날 텐데 집사님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알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얼굴에 평안함이 넘쳤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지금 오신다면 저희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꿈을 꿔요.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에녹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먼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다른 무엇을 자꾸만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봉사를 많이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봤자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봤자 얼마큼 하나님 모시기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중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돼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가끔 계세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 나를 뭐 도와주고, 일 잘 될 때, 기도 응답이 될 때, 원하는 거 딱딱 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기분 나쁠 때,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이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뭐 때문에 결정돼요? 나의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있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내가 아플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믿음 위에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는 귀신도 알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당연히 알겠죠. 귀신인데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라는, 내가 교제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럼요. 자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뭘 부정하는 거예요?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부심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엄청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창세기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이 나오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에녹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응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이 중요해요.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럼 무두셀라를 낳기 전, 그때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안 했을까요?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동행했을까? 이 무두셀라의 그 아들에는, 그 무두셀라에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창을 던지는 사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은 이제 부족 아닙니까? 부족으로 이렇게 있는데,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족은 살아남아요.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창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가장 큰 무기예요. 근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족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에는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게 하죠. 이 무두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에녹이 살 때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도록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나오느냐?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에녹이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녹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활동했다는 거죠.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뭇사람을 뭐하사? 심판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에녹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지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할까요?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학자 아주 유명한 라이온 리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죠. 왜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가 어제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곡식에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창고가 더 늘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창고에 그냥 곡식이 쌓여가는 거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야, 이제는 충분히 돈을 벌면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막 기뻐하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밤에 데려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약짝같이 모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죠.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행?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한다면 같은 방향을 가야 돼요. 남편은 이쪽으로 가는데 아내가 이쪽으로 가면 그건 동행이 아니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근데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 교제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앞서지도 뒤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걸어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많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뭐 성경 박사예요. 뭐 말씀을 달달 외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뭐 몇 대째 집안이에요. 그렇게 뭐 엄청나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걸 믿어야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삶 속에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계시다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동행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